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라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저는 오늘 이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시골에서 친한 두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같이 자랐어요. 굉장히 중마고우죠. 평생 동안 친구라고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나중에 학교를 졸업하고 한 친구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고요. 한 친구는 자기 동네 그 시골에서 농사를 짓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연휴가 왔어요. 다 같이 쉴 때 이 서울에 사는 친구가 휴일을 맞이해서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 친구끼리 같이 등산이나 가자. 등산을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큰 곰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한 친구가 그 곰을 보자마자 자기 등산을 막 벗어 제끼고 백에 있던 운동화를 막 갈아 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친구가 물어봐요. 야, 지금 곰이 나타났어. 도망가야 돼. 지금 운동화로 바꿔 신을 시간이 어딨어? 그러니까 운동화를 신던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곰보다 안 빨라도 돼. 너보다만 빨라면 돼. 라고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안 웃기세요? 저는 참 웃기면서 했는데 이게 웃는 것도 서로의 레벨이 같이 맞아야 되는데. 자, 우리는 이렇게 계속 경쟁 사회에 살고 있어요. 난 너만 이기면 돼. 어릴 적에는 학교에 다니면서 남보다 공부를 잘해야 된다라는 경쟁 사회에 있었고요. 사회에서 생활하면 남보다 더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경쟁 사회를 하고 있고요. 결혼해서는 또 화목하다는 것도 보여줘야 되고요. 또 남보다 경제적 여유가 더 많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경쟁이라고 부르냐면 내가 얼마만큼을 갖추고 있느냐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가 남보다 얼마만큼 많냐에 따라서 거기에 사람들이 만족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내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 삶을 사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많이 여유 있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박탈감이 든대요. 재산을 남겨줄 자녀가 없어요. 은퇴했어요. 70대 노 부부가 페이머니 없는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값이 옆집보다 올라가지 않는다고 불만이래요. 왜 그게 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죽을 때까지 그 집에 살 건데 집값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불만이래요.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이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녀를 낳고 보면 또 반복입니다. 자녀에게 좋은 옷을 입혀야 되고 자녀에게 더 남보다 잘 되라고 또 가르쳐야 되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엔 이게 자녀를 위한 걸까요? 본인을 위한 걸까요? 결국 본인을 위한 게 돼버리고 맙니다. 나중에 자기들은 이게 자녀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본인의 만족감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에만 어두워서 점점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이 사사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7년 동안 이스라엘을 착취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었던 모든 곡식과 짐승들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나서서 이들과 싸워줄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요? 자기가 먼저 나서서 희생하기보다는 누군가 나서서 희생해 주길 원했던 겁니다. 심지어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조차도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몰래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언제, 왜 하나님은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을까요? 언제 구원하셨을까요? 자,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아멘. 여러분들께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지 않고 있으면 7년이건 몇 년이건 계속됩니다.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시면서 과거에 내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을 때 내가 그때 과거에 했던 선택 말고 다른 선택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서 뭐가 바뀌셨습니까? 토마스 에디슨은요, 전구, 축음기, 발전기, 가정용 영사기를 비롯해서 이렇게 무려 1093개의 발명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가 전구를 만들고자 했을 때 1만 번의 실패를 했다고 해요. 나중에 전구를 발명하자마자 나중에 기자가 와서 묻습니다. 아니,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 10,000번의 실패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때마다 어떤 좌절감이 뒤졌고 어떻게 이겨나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때 에디슨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10,000번의 실패를 한 것이 아니라 전구를 만들 수 없는 10,000번의 방법을 깨달았을 뿐입니다. 자, 우리가 과거의 실패를 돌아보면서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전철 삼아서 앞으로 전진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과거만 바라보면서 내가 그때 이랬어야 돼, 저랬어야 돼 하면서 후회만 한다면 내 인생에 발전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내가 그냥 과거를 보면서 앞으로 미래를 나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거의 나를 통해서 현재의 나를 어떻게 쓰시길 원하는가라는 겁니다. 이 기드온은요, 지금 민족을 구원하는 사명 앞에 서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하셨을 때 이 기드온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라. 자, 본인의 집안을 문제 삼고요,
본인의 자금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가문이 나쁘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한 하버드 대학쯤은 나왔어야 사람이 지도자로서의 어떤 권위를 인정받을 텐데 나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가문도 그렇게 뛰어나지 못합니다. 거기에 외모나 지능, 재능, 이 역사의 한 중앙에 서는 그런 지도자가 될 만큼 나는 출중하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과거의 실패나 어떤 현재의 조건 때문에 삶의 무게를 좀 느끼시면서 사시진 않습니까? 우리는요,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의 평가를 기준 삼으면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평가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자기 자신을 정말 지극히 미미한 존재로 이야기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정말 이 시간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큰 용사 다음에 자기 이름 넣으시고 너 대신에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다시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큰 용사 상훈아 여호와께서 자슈와 상훈이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누구라고요? 큰 용사입니다. 지금 무기력하게 쓰러질 때가 아닙니다. 아무리 힘겨운 미디안을 만났다고 할지라도 좌절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용사죠. 또 누굽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자녀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녀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자,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존귀한 자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았을 때 아기 때 이렇게 춤추고 뭐하고 하면 얼마나 귀엽습니까? 여러분들은 그거보다 더한 하나님의 기쁜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아멘. 전 어릴 때 엄마 난 어디서 태어났어? 그럼 넌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래가지고 되게 놀랬던 적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보증을 쓰는 분도 있어요. 성령님께서 직접 보증을 쓰신대요. 누가 천하다고 갈시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명이다 라고 평가받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민족을 구원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라. 자,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나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 다음 말이 뭐요?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들어서 내 손을 사용하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뭔가 하려는 마음이 들수록 안 됩니다. 미국에선 다들 골프를 치시니까 하는 말이지만, 골프를 칠 때 보면 가장 초보자한테 하는 말이 뭐죠? 힘 빼랍니다. 힘이 빠져야 볼도 더 정확하게 보내고 더 멀리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초보자들은 어떻게 치죠? 힘을 꽉 줍니다. 내가 치려고. 그럼 어떻게 돼요? 볼을 못 칩니다. 어떤 사람들은 힘 빼는데 3년이 걸린다고 얘기도 하고. 그런데 실상은 내가 멀리 정확하게 보내려면 힘을 빼야 됩니다. 내 힘을 뺄수록 더 멀리 보낸다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도 내 의지를 빼야 됩니다. 내가 뭘 하려는 것조차 빼야 돼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하려는 모든 의지를 다 빼고 온전히 주님한테 맡길 때 주님께서 성취해 주시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미디안이라는 그런 요단강 동쪽에 있는 유목민족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침공케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씨를 뿌리고 나면 미디안 이들이 쳐들어와서 밭을 다 파헤쳐 놓고요, 양과 소 같은 짐승들도 다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미디안의 횡포를 피해서 산으로 도망가서 굴 속에 숨어 살았습니다. 이렇게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나중에 더 이상 견디지 못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제발 이 고통 가운데서 좀 해방시켜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 회개하는 이 모습을 보고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찾습니다. 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부르심을 받았을 때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성경은 굉장히 얌전하게 써 있는 겁니다. 미디안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지 않았다. 정확한 말은 뭐냐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했다가 정답입니다. 이 기드온은요, 현재를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실력 있고 재능 있고 능력 있고 가문이 뛰어난 그런 인물하고는 정반대의 인물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용기 있는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다 없는데 이건 있어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불만은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다 없어요.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가문도 별로 없고 다 없는데 하나만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만만 있어요. 자, 이 기드온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습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옛날에 그 뜨겁게 신앙생활할 때 누렸던 그 이적과 그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마른 가슴만 남고 고통만 쌓였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7년 동안 갖가지 수모와 역경만 당했습니다 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신음에 젖은 부르짖음을 이제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통하셔서,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불평 불만만 가득 차 있는, 그리고 나머진 다 없는, 두려움에 떠는 그런 기드온을 사용하시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나의 상황과 나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쓰고자 한다면 그 어떤 거라도 써서 사용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있어서, 내가 뭔가 갖고 있는 게 있어서 나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봤을 때 여러분이 뭘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랑했다가 하나님께서 훅 뺏어가시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내 상황을 가지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고만 하면 지금 내 상황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노예이면서 감옥에 갇혔던 죄인을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올리셨던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작은 양치기 소년을 왕의 자리에까지 올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물고기 잡던 그런 어부를 하나님의 가장 큰 수제자로 삼으시고 반석으로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적대하던 사울을 불러서 바울로 쓰시면서 이 주님을 알리게끔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쓰려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쓰시려고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나라를 위한 사명, 가정을 위한 사명, 자녀를 위한 사명, 또 교회를 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신앙의 명문 가정을 만드는 그런 사명 또한 주셨어요.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그런 사명도 주셨어요.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 또한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기드온을 불러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요, 뭔가 어려움이 닥쳐요. 뭔가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뤄나가는데 뭔가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아, 하나님이 정말 이래라 저래라 하셨으면 정말 좋겠다.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인도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보냈다. 내가 너에게 힘을 벗어 줬다. 그러니 너의 힘으로 구해라. 네가 지금 네 힘을 사용해서 의지해서 하는 것이 뭐라고요? 벌써 내가 너에게 준 힘이다라는 겁니다. 이미 준 내 힘을 의지해서 사명을 이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누구야, 내 힘을 의지해서 네 가정을 구원해라. 내가 너에게 이미 힘을 주었다. 누구누구야, 내 힘을 의지해서
그 기업을 일으켜라. 그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냈다. 누구누구야, 일어나서 내 힘을 의지해서 이 교회를 부흥시켜라.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냈다. 네가 그 자리에 있단다. 네 힘을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벌써 우리에게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고 사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여전히 미래에 관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불안했어요. 미디안과 싸운다는 게 정말 자기의 생각의 조족지혈이죠. 바위에 계란 던지는 것보다도 더 심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말하는 기드온에게 주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이 하리라. 아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미디안과 싸우는 건 누구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따지면 말이 안 돼요. 이 성경에 보면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 있더라. 자, 다시 얘기할게요. 총 몇 명이요? 13만 5천 명입니다. 기드온과 우리 뭐라고 하죠? 300용사라고 하죠. 한국 전쟁 때요. 그 6.25 때 한국 군대가 막 북으로 진격하다가 중공군이 내려와서 다시 밀리죠. 그때 보통 싸웠던 숫자가 한국군 500명당 중국군 5,000명이랍니다. 근데 이제 한 부대만 있는 게 아니라 미 전역이 타오는데 그게 계속 밀려오니까 우리가 뭐라 부르죠? 인해전술이라 부릅니다. 500명당 5,000명이 싸웠는데 인해전술이래요. 밀렸습니다. 실제로. 기드온은 얼마죠? 300명당 13만 5천 명입니다. 500당 5천도 아니고 300대 13만 5천 명이에요. 그 옛날에 총도 없고 폭탄도 없는데 칼 갖고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싸울래야 싸울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누가 싸웠습니까? 하나님이 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면 내가 얼마만큼 부족한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갖고 있는 게 없는지, 내가 얼마나 나약한지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보면 나라의 역사나 개인의 역사나 가정의 역사나 다 뭐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행로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지금의 조건을 보면서 미래를 두려워하면서 낙심하거나 절망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분 한 분을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정말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그런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은 위인분들이 나옵니다. 사도들도 나오고 선지자들 분들도 나오고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모든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철저하게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맡긴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스러기 마음을 가진 부스러기 인생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신앙의 배수의 진을 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정말 이런 일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본인이 잘못하면 즉각적으로 회개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야곱은요 사기꾼이었는데 사기꾼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이스라엘이다라고 불리우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에스더는요 왕한테 함부 나가면 죽는다라는 어떤 법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평생을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한 시대의 하나님의 종으로서 시대의 어떤 문화를 변화시켰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환경 때문에 내 조건 때문에 내 미래를 바라보면 짜증나십니까? 두려워하십니까? 염려하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이 하리라. 아멘. 정말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으셔서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그 힘으로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시는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